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서를 쓴 것, 2편을 쓰는 이유가 있죠. 1편을 쓰고 나서 2편을 쓰는 이유는 그 편지를 쓰고 나서 혹시라도 무슨 잘못 아직 다 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편지를 또 쓰게 되어지죠. 또 아니면은 정말로 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의 싸움을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 편지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와 그들에게 더욱더 권면하고 또 더욱더 힘있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셨던 거죠. 그 편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히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만 그냥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함께 있는 실로아노와 신라와 디모데 함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히 쓰는 가운데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우리가 그 관계적인 모임으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은 그것은 사적인 모임에 불과할 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빌어서 모이기는 하지만 그 모임이 그런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단지 교제의 모임이나 아니면 서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의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모임들은 어디로 들어와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교회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모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 모임을 가질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임으로 그 모임이 자리 잡을 때에 그것은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거론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나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세상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전에 주님 없이 살아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은 그 터닝 포인트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진 삶일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우리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면은 우리의 삶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무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또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축복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전체 주제가 핵심 키워드를 한다면은 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보통은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나 재림은 그들이 믿음이 정말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온전한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선을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얘기하는 선은 밖에 사람들에게 가서 착한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선의 의미들이 깊다라고 하는 거죠. 선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선은 정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부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선이에요. 온전한 선은 우리가 믿음에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절에서는 표현해. 같이 한번 3절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믿음이 자라가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서에서도 계속 칭찬이 많았죠. 데살로니가는 정말 칭찬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그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상태에서도 계속 권면을 할까요? 권면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 그것으로 안위를 받아서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설을 썼던 거예요. 전설을 썼는데 그 전설을 쓴 이후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믿음이 더욱 자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가 완전한지 의롭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의로운 자이지만 그가 어린아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어때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사회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부모의 돌봄을 통해서 그가 이제 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자라가면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도록 그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되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서 있어도 그 상태에 머무르면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퇴보라는 거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랐어도 그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고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시작했으면 그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도 노력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어느 한 시점을 잡아서 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삶을 관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에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믿음 먹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자라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딸려서 못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옛날에는 더 열심으로 섬겼는데 섬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힘이 닿지 못하여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성숙인 거고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때요? 더욱 자라간 거죠. 이전보다 얼마 전보다도 더 믿음이 자라가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죠. 사랑의 섬김이 서로에게 어느 한 사람만 서로 믿음의 사랑이 자라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라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면서 배워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 없었던 부분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섬김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 거죠. 이전보다 풍성해진 사랑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간 게 아니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진보가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졌고 그리고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인내한다. 그거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소망의 인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거둬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걷어가셨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오는데 그 환난과 고난들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여기에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는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환난과 박해예요. 집요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주변에서 그들을 환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속적으로 견디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 견딤도 그냥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정말 진정한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우리가 어떤 싸움으로 싸우기를 원하냐면 이런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이에요. 악을 베푸는데 그 악에 동일한 모습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치면은 왼쪽도 갖다 대고, 그리고 우리를 가자고 하면 그들과 함께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길 때에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멸시를 할 때에 주께서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셨죠. 정말 가야 할 길을 지속해서 가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데도 악으로 대하고, 주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해 주는데도 무리들은,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원해요? 살인자를 원하고, 또한 밀란을 일으킨 자를 원하여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걸어가셨던,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내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몰라서 잘 못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들어서 알고 있고, 들어서 이미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견디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곧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한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선한 사람들인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고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하는 모습들, 성숙한 모습을, 믿음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보고 싶습니다. 또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우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또한 세우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하지 못할 조금 의아한 말을 하나 하죠.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이 모습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저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그것을 선으로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이 갚아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고난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환난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자들을 그대로 그냥 두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을 베푸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다 견뎌낸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인가, 보상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어지죠.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는 날이 있으시죠.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 속에 처해졌을 때 환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환난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없도록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을 드리겠죠. 왜요? 그것이 이 땅에서 쉽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주님의 심판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환난이 와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환난을 피하기가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든 시간들이지만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환난에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많이 받아도 그것은 경험한 것이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좋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당하는 것처럼 이런 환난과 또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공의로운 심판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그 표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것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보혈이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겨내셨는가? 어떻게 극복해내셨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해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야 되죠. 예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 땅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
환난도 역경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환난이 찾아올 때에 그 환난에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그 환난에서 무너져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이겨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표가 있는 사람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합당한 자녀로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박해들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런 환난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겨나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와도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해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영원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환난이 있고 반대로 보세요.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광의 자리로 앉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모든 사람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죠.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처했던 모든 자들이 그래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나사로와 그 부자와의 그 관계를 보면 잘 알잖아요. 다른 말 안 해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았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하게 지냈다라고 하면서 나사로는 안식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와 앞에서도 동일한 이와 같은 모습이 빚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이처럼 환난으로 갚으시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죠. 선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선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 이의 선한 모습,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있어서의 선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5절의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받은 것은 환난과 또 박해를 받았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던 것들인데 그것이 곧 무엇을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은 것이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받아야 할 고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족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아직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뭐겠어요? 곧 여기에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들, 이것이 곧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시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봐도 다 그래요. 요즘에 복숭아가 참 얼마나 맛있어요. 새콤 달콤하고 좀 맛있죠. 근데 막 비가 올 때는 별로 맛이 없어요. 햇빛 쌩쌩 내리치시면 더위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더위로 인하여서 맛있는 복숭아가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처럼 사과 같은 경우도 맛있는 사과는 일교차가 심한 곳이 맛있는 사과들이 많대요. 그 일교차로 인해서 낮에는 뜨겁고 아침 저녁은 아주 선선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지역에서 자라는 사과가 정말 새콤달콤하고 그것도 맛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햇빛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되어지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익혀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과 역경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하고 평탄한 길을 요구하지만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축복된 인생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축복된 인생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한 누구도 여기에서 이탈되어지면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서 바로 이 칭찬이 끊임없이 그리고 그것이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여져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냐고 주님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산 인생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풍성해서가 아니라 정말 빈약할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산 인생,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는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영광 우리가 찬송한다고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또 영광을 주시는 거죠. 자, 이 12절을 우리가 같이 더 읽어봅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또 우리가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려면은 이 땅에 오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이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들을 통하여 또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고난을 우리가 자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고난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고난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그날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